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14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으로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성전을 청결히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유대인의 절기임을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요한복음에서는 하늘과 땅, 빛과 어둠과 같은 이분법적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표현은 예수님과 세상을 대립시키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불의와 무지를 폭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대립되는 세상은 주로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대표되는 자들의 절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대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13절에는 올라가셨더니 14절에는 보시고 15절에는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고라고 기록합니다. 이 행위는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줍니다. 표적과 기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지칭하지만 표적은 그 사건이 가진 의미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더니 보시고 내쫓으시고 쏟으시며 엎으셨던 이 사건이 가진 의미를 한번 집중해 보면
우리의 영적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로 올라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는 마음의 방향을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전환하는 준비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열망하며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내 영을 끌어올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내면과 행위 그리고 공동체를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시장 바닥으로 변해버린 현실을 꿰뚫어 보셨듯이 예배 중에 우리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세상적인 욕심, 장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배는 반드시 내쫓는 행위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을 흐리는 것들을 단호히 몰아내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탐욕이나 우상숭배나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온갖 복잡한 생각들을 성령의 채찍으로 내쫓는 영적 투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쏟으시며 엎으시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것은 예배의 영적 결단입니다. 내가 아끼고 쌓아두었던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쏟아버림으로써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었던 나의 상, 나의 보좌를 엎음으로써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성전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예배와 내 삶의 질서가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 가치관을 내쫓고 견고한 내 상을 엎을 때에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가 그리고 주의 성전인 나와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예배의 과정은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능동적인 우리의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능동적인 참여가 교회에 와서 불평불만을 하거나 남을 향한 잘못을 쏟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부터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삶부터 다시 바라보고 나부터 정결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공동체가 드리는 온전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법황교회와 온 성도님들과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놓으시니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이라 논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는 세상의 역할이 바로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표적은 원어적 의미로는 기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싶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는 그 욕심과 그 자세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세상이 알아듣지 못할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보통 성전을 헐라 했으면 그 다음에 말은 성전을 세우리라 또는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 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으키리라의 원어의 말씀을 살펴보면 잠자는 사람을 깨우다라는 의미가 기본적입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유대인들, 즉 세상은 돌로 지은 성전, 자신들이 거주하며 여전히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 장소에 집착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음을 깊이 인식하셨고 매 순간 이를 위해 노력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인식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부르심입니다.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뭔가 있지는 않을까?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옆에 있으면 내게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내게도 주목하지 않을까 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4절, 25절 말씀에 그의 몸, 즉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탁의 뜻은 믿다, 신뢰하다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구원 사역의 모든 일을 하시는 데에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믿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에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였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때에야, 부활하셨음을 확인한 때에야, 비로소 그때에야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갈 믿음 있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 예수님의 몸, 우리의 삶,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증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법황교회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익숙한 발걸음으로 교회 마당을 밟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려 세상을 향한 욕심을 내쫓고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세우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탐욕과 세상적인 계산과 자아를 성령의 채찍으로 엎어주시고 비워진 그 자리에 오직 주님의 말씀과 부활의 소망만이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기적과 증거를 요구하지만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표적을 가졌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기대거나 세상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 속을 아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담대히 천국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6년 복음이 일상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에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 부어주시는 흘러넘치는 복이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부름받은 목회자들과 당회와 각 부서와 기관들이 주님의 뜻하심 아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한 서귀포 땅과 제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만연한 미신과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음에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